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임금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한 통치의 정통성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다윗은 현실 정치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뒤의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윗 스스로의 왕적인 자격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는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을 지금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전투에는 참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전투 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멸적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장면이 전면전의 성격을 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징집이 되어서 그들이 최전방에서 이 방어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일명 고기방패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차출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가장 앞선 방어선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뚫어낼 수 없을 정도로 너희의 공격력은 약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멸적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지대가 높은 곳이고 천연 요새로서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방벽이 세워진 곳을 전면적 성격을 띤 전투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으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으로는 성벽이 방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고, 약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으로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굴이 있었던 거죠. 이건 이 워런수구라고 불리우는, 이 워런수구를 통해서 안으로 침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수구와 이제 실로암이 연결이 되는 그런 공사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 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다윗은 성을 함락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굉장히 수월하게 정복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는 걸로 봐서 여부스 사람들은 지금 뭐 다윗이 절대로 침략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다윗이 점령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여기서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구가 나져 있었고, 이런 수구를 통해서 이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제 용맹한 군사들이 이 안으로 침투해서 다윗성을 정복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략도 완벽했고 치밀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입니다. 다윗이 왜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이렇게 몹시 미워했을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가 매우 궁금해지는 거죠.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인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그 진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부스 사람들의 이 저주와 같은 이런 말들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이 두 가지 모두를 생각을 했을 때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왕궁 안에 들어오기 힘든데,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나오는 인물이었던 이 무비보셋, 다리 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고 이 다윗의 성품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함께 나눠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과 감각이 있었다는 정도에서 우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의 내용이겠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인 다윗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강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렇게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이 다윗 성을 손쉽게 제압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가난한 자리에 처해져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